네, 안녕하세요, 중동우 친구들. 이번 한 주도 우리가 각자 자리에서 예배하기에 모였는데, 이번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그 주님을 높이고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이 되고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쁘게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고백합시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을 흐르는 고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또 고백합시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아멘.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아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을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그 찬양의 이유가 되시는 그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우리 친구 되시는 그 주님 우리가 한 번 더 기쁘게 예배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한 번 더 주님 어찌?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한 번 더 주님 어찌?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어찌?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놀라워라.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우리의 마음을 다해 같이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마지막으로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마지막으로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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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지금 자리는 정말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정말 그렇게
주님에 대한 찬양의 열기가 뜨거운 그런 현장 가운데는 없지만 이 시간 우리가 각자의 예배 처소에서 함께 예배할 때 이 고백이 정말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되어서 정말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정말 찬양의 열기가 가득하고 정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을지라도 어제는 그러한 삶의 그러한 예배의 자리가 아버지는 우리의 지금의
눈앞에는 없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중심 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과 뜻이 정말 주님께로 올바르게 중심을 정말 주님께로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친구 되어주시고 우리의 피할 처소 되신 주님, 우리가 삶에서 주님을 기억하지 못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정말 주님을 기억하는 자리고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정말 우리의 각자에게 정말 맞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 또한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며 우리의 삶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 또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만의 주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우리가 한 달 넘게 같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곳에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지금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붙드시고 또 하나님과의 교제를 잘 이어나가시면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소망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께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친구가 있으십니까? 같은 반 친구, 게임 친구, 온라인 친구 등등 여러분 주변에는 여러 친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 내가 정말 마음을 터놓고 내가 정말 아끼는 것도 맡길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으신가요? 나의 전부를 믿고 맡길 만큼의 친구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던질 만큼 나를 사랑하고 아끼는 친구가 있다면 어떨까요? 만약 그런 친구가 나에게 있다면 정말 너무나도 든든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땅을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주시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는지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2에서 14절을 보면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친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무작정 친구하자고 하면은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것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이것을 알아야지만 더 깊은 친구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데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친구하자고 하면 그냥 이름뿐인 그런 형식적인, 이름만 친구인 그런 형식적인 관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냥 이름만 친구라 부르는 그런 형식적인 친구 말고 진짜 리얼, 찐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요. 일단 그 사람에 대해서 온전히 알고 같이 지내는 시간도 길어지고 서로가 통하고 어색하지 않은 관계가 돼야 진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요. 이렇게 눈높이를 맞추는 게 있죠. 일단 어색하지 않은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이 사진처럼 비슷한 눈높이와 시각으로 서로가 눈을 맞추면서 서로의 눈높이를 맞춰 나가면서 다가가야 하는데 서로 이게 나이가 같으면 별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한쪽이 나이가 많다면 이게 어느 한쪽이 눈높이를 맞춰줘야 서로 친해질 수 있습니다. 30대 어른인 저와 또 여러분이 서로 어색하지 않게 친해지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중학생들의 그런 문화들, 여러분들의 그 문화와 그리고 말들을 알고 있어야 제가 여러분들의 수준에 맞춰서 눈높이를 맞춰야 서로 친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예수님 또한 그렇게 하셨습니다. 창조주셨던 높으신 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우리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주셨고 창조주라는 그런 계급장을 떼고 우리에게 친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며 자신을 낮추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셨던 가장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셨던 이 사랑을 강조하시면서 예수님과 친구 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도 나의 주변에 실천하고 닮아가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 그 사랑이 어떤 것일까요? 12절 말씀 앞부분을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정도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셔서 고통받으시고 희생하셔서 우리 죄를 씻기실 만큼 생명을 다해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린 예수님의 생명만큼 이 세계를 지은 창조주의 그 목숨만큼 귀한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은 만큼 예수님은 너희도 그런 귀한 사랑을 받은 만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사랑에는 희생이 있고 대가지불이 있으며 때론 고통도 있습니다. 제가 어떤 한 유튜브 스트리머는요, 짝사랑하는 그 여성을 위해서 자신의 하루 일과를 바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둘이 똑같은 그 유튜브 스트리머인데 남자 스트리머는 이제 밤부터 새벽까지 방송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여자 스트리머는 낮 점심부터 해서 낮 점심에 이제 방송을 켜서 저녁쯤에 끝내는 그런 시간의 그런 스트리머였는데 이 둘이 연락할 수 있는 시간이 이 남자 스트리머가 이제 자고 있을 아침에서부터 점심시간 그 시간 동안만 연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 스트리머가 자기가 짝사랑하는 이 여자 스트리머와 연락을 하기 위해서 짝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잘 시간도 쪼개면서 연락하는 그런 희생을 하고 쉬는 날에는 여자 스트리머가 이제 사는 그런 부산까지 내려가서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이런 남자 스트리머의 엄청난 눈물 어린 희생과 대가지불의 결과 이 둘은 결국 만남에 성공하게 됐습니다. 이렇듯이 사랑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고요. 자신이 용기를 내거나 혹은 희생하거나 때론 짝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디든 갈 수 있는 이런 대가지불을 할 수 있어야만 사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도 면목동에 사는 아내를 위해서 연애 때 얼마나 많이 서울을 왔다 갔다 했는지 참 정말 많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이만큼 사랑에는 희생과 대가 지불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뿐만이 아니라 부모님의 사랑도, 친구와의 그런 우정, 그 사랑에도 희생과 헌신이 뒤따르고요. 모든 사랑은 희생과 대가 지불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다 그렇습니다. 사랑한다, 좋아한다, 이 말 뒤에는 이 사람이 나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사랑하는지 알게끔 하기 위한 행동도 뒤따라와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저 먼 곳에서 이렇게 왔어. 혹은 너를 위해서 아르바이트로 돈을 모아서 이런 선물을 마련했어. 저 때는 여러분들 때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종이약 1000마리라고 아십니까? 예전에는 짝사랑하는 여성을 위해서 남자들이 종이약을 1000마리를 접어서 짝사랑하는 사람한테 선물을 준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이렇게 해서 연애에 성공하신 분들 많았는데, 너를 생각하면서 종이약 1000마리를 접어왔어라는 등의 이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떤 좋아함이나 사랑함을 이렇게 증명할 만한 그런 행동이 따를 때 그 사람의 진심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그렇듯이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자신의 사랑을 그냥 말로만 야 너네 나 너 사랑한다 이렇게 보여주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심으로써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원수지고 죄인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시면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심을 우리에게 이미 자신이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얘들아, 너희가 죄인이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위해서 희생할 만큼 난 너희를 너무 사랑해.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이런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런 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목숨을 버리며 우리 사랑하신 만큼 우리도 그런 사랑을 이 땅에서 내 가족, 내 이웃을 위해 실천하며 사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미워하기보다 사랑해라, 용서해라. 너의 주변에 너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봤을 때 십자가에서 큰 사랑을 보였던 나를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라. 그런 나의 사랑을 닮아가고 실천할 때 너희는 내 제자, 내 친구가 될 수 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요, 선악과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고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왜 친구로 부르셨을까요? 오늘 말씀 15에서 16절은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나요?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부르신 이유는 15, 16절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15절 뒷부분에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이것과 그 다음에 16절 뒷부분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두 가지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를 친구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사람과 친하게 지낸다는 기준, 그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서로의 비밀을 얼마만큼 아느냐가 이 사람과 나와의 친밀도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5절에 예수님은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라고 이야기하신 이유가, 우리 신분이 계속 종으로 있으면
예수님과 우리가 서로 긴밀하게 비밀 같은 얘기를 주고받는 것에 한계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아예 야, 너 나랑 비밀 얘기도 하면서 완전 나랑 그냥 종으로 있지 말고 나랑 완전 내 친구로 그냥 같이 지내자. 이제 너는 내 종이 아니라 내 친구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 용서받고 사랑받을 만한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그런 관계를 뛰어넘어서 친구라는 수평적인 관계를 맺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건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너무 더러운데요? 하나님 저 완전 쓰레기인데요? 야, 상관없어. 나 그런 너를 사랑한 거야. 나랑 친구하자.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우린 이것이 너무나도 큰 은혜임을 알고 늘 예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친구라고 하면 너무 편하게 생각합니다. 아무런 격식 없이 그냥 편하게 막 대해도 되는 것이 그냥 친구 관계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서 만나기로 했는데 1시간 지각하는 것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던가 친하다고 생각해서 서로 비밀이라고 생각했던 말들을 뭐 다른 친구들 모여있는 곳에서 그냥 서로의 비밀을 확 내뱉는다든지 혹은 돈을 빌렸는데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이러면서 잠수를 탄다든지 친하고 가까운 관계라고 생각하는 이 친구 사이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마련인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친구는 뭐 이렇게 해도 나를 이해해 줄 테니까 완전 가까우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아주 편한 생각으로 이 친구를 존중해 주지 않으면서 막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엄청 가까운 친구일수록 존중해 주고 그리고 소중히 생각해 줘야 합니다. 엄청 가까워졌다고 해서 평소에는 틱틱대면서 막대하다가도 결정적일 때 그 사람 편이 되어주고 무언가 이제 특별한 날이 되면은 특별한 선물을 하면서 생각해주는 그런 존중이 없으면은 아무리 가까운 친구 관계라도 그 관계는 언젠가 금방 끊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친구 관계는요,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는 너무나도 존중이 없는 이런 친구 관계가 아닙니다. 자신의 목숨까지 내던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정말 큰 믿음과 사랑이 담겨 있는 그런 깊은 친구 관계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친구 관계를 열어주신 가장 큰 이유는 나도 누군가에게 예수님과 같은 그런 친구가 돼서 예수님의 사랑을 베푸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수평적인 그런 친구 관계를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내가 이런 은혜를 너희에게 베풀었으니 너희도 너희 주변에 그런 은혜를 베풀면서 그런 사랑을 베풀면서 살라. 내가 이렇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 삶을 그렇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과 친구 관계에 대해서 존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너희가 비로소 나와 친구가 될 수 있고 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 17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함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생명샘 중등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친구가 될 기회를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선택하셔서 친구로 부르셨고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린 이미 예수님의 친구이자 예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더 깊은 친구이자 자녀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여주셨던 그 목숨을 다한 그 십자가 사랑에 우리도 반응하면서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쪽만 일방적으로 사랑을 계속 퍼붓는 것은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아닙니다. 한쪽이 이렇게 사랑을 줬으면은 핑퐁 하듯이 줬으면은 그 사랑에 반응하면서 그렇게 주고받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바로 온전한 인격적인 관계이자 사랑의 관계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다 주셨다고 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소위 말해서 먹튀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 사랑에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반응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정말 하늘의 기쁨과 그리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에 반응하며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고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진짜 찐 친구들이 서로의 그런 비밀을 공유하고 또 의미 있는 선물들을 주고받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찐 친구 관계에서 나오는 그런 친한 친구의 바이브가 생기듯이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도 그런 정말 엄청난 그런 인격적인 교류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 그 은혜를 누군가에게 전하고 보여주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제 얘기를 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흐른다는 것을 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여러분들께 제 얘기를 잠깐 좀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여러분 생명샘교회를 몇 살부터 다니는지 아십니까? 저는 7살 때부터 생명샘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것은 제 기억으로 고2 때 찬양팀을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제대로 신앙생활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당시 저 고등학교 때 우리 교회 금요철야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10시에 시작해서요 새벽 1, 2시쯤에 끝났습니다. 굉장했죠? 그러면은 그 시간에는요 집에 갈 차가 없습니다. 버스는 이미 다 끊겨 있고 그때 당시에는 돌아갈 수 있는 택시, 버스 이런 것들이 너무 부족하고 늦게까지 다니지도 않았어요. 이제 집을 갈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집사님이나 교회 청년 형 누나들의 차를 타고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제가 이제 끝나고 나서 방황하니까 이제 어떤 집사님이 또 혹은 이제 청년 형 누나들이 이제 저를 태워다 주면서 이제 제가 용인이고 집이 저 먼 분당인데 거기까지 이제 태워다 주면서 그렇게 헌신하시면서 사랑을 보여주셨던 그 모습이 저는 너무나도 감사했고 감격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언젠가 나도 저렇게 누군가 내 차로 데려다 주면서 헌신해줘야지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서 제가 고딩이었던 제가 대학생이 되고 그리고 이제 면허를 따고 차를 운전할 수 있게 됐을 때 저는 제가 받았었던 그런 사랑과 고마움을 잊지 않고 철야 예배가 끝난 그 늦은 시간 집에 혼자 가는 그 중고등부 친구들이 있었어요. 저 그냥 가까우니까 그냥 걸어서 갈래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길들이 굉장히 그 어둡캄캄하고 혼자 갔다가는 아무리 성인 남자 한 명이라도 이거 무슨 일 일어날 만큼 좀 뭔가 그때 당시에는 좀 이렇게 가로등이 별로 좋지 않았었거든요. 좀 걱정되는 마음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받았었던 게 있으니까 그 중고등부 친구들을 제가 다 차로 태워다 줬었습니다. 때론 저희 집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돌아서 가기도 했었긴 했지만 그래도 다 태워다 줬었습니다. 그렇게 또 몇 년이 흐른 후에 저희 차를 타면서 이제 집에 갔었던 그 친구들이 중고등부 친구들이 이제 다 청년이 되었고 면허를 따게 됐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제가 했었던 것처럼 이 친구들도 교회에서 집이 멀어 돌아가기 힘든 그 친구들을 서로 이제 차로 데려다 주면서 헌신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줬는데 거기서 좀 놀라운 고백을 들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차로 그렇게 데려다 주면서 헌신했던 그 모습을 보고 자기도 감사해서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리고 이 사랑이 자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뒤에 후대에도 그렇게 흘러가기 원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친구들의 고백에 저는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제가 받았었던 그
제가 받았었던 그 헌신과 그 사랑들이 이제 이 친구들에게 흘러가고 이 친구들도 그거에 너무 감사해서 그 후대에도 흘려보내는 그런 사랑이 계속해서 전달되는 것에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나중에 이런 소리를 듣는, 이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가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나도 이렇게 할 수 있게 됐어. 저 형이, 저 누나가, 저 언니가, 저 오빠가 하는 그 헌신을 보고 나도 똑같이 하게 됐어요. 이렇게 사랑을 서로 흘려보내주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생명샘 중등부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내민 그 작은 사랑의 손길이 언젠가 큰 열매를 맺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크리스천의 삶은 이렇게 사랑에 반응하고 사랑을 흘려주는 삶입니다.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반응하며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오늘도 함께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신,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날마다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것 같이, 사랑을 베풀어 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며 누군가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누군가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되어주는 그런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신 주님, 우리가 서로 비판하고 서로 분열하기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분열할 때에 연합하기 힘쓰고 서로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에 서로 위로하며 하나님 정말 이 상처뿐인 세상 가운데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며 반창고 역할도 하며 하나님 정말 이 땅에 치유하러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닮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도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